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현준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인쳐달라고, 성령으로 인쳐달라고 하시는 말씀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치심에 대해서, 인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치는데 세 가지 용도로 인을 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소유. 저가 우리 사모와 같이 은행을 가면 은행 통장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 가지고 돈 인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출을 못합니다. 그 사모에 통장에 있는 돈은 사모가 인출하고 제 통장에 있는 것은 제가 인출합니다. 그리고 그 비번을 적습니다. 사탄의 비번은 666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치심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렇게 꽉 막아버리면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의 부분은 누가 앞에 서리요 하면서 그 설 수 있는 사람이 인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인데 자꾸 신천지는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일본 사람도 아닌데 독도는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신천지가 자꾸 우기니까 그건 잘못된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 그 해당되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어쨌든 그 이는 첫 번째 이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도 손대지 말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손대지 못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어난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런데 바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을 거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오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가스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에게서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정현준 장로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 그냥 우리들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돼. 그게 다 정답이에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저의 생각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이더라. 아멘.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잘 믿으니까 그래도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살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예배당 들어섰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만하면 잘 살죠. 여러분들 삼성에서 한 기업체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사람마다 요구를 하는데 6억씩 달래. 아이고 퇴직금 받아도 6억이 안 되는데 한 번에 보너스를 6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노조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노조위원장은 몇 천억, 몇 백억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중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정현준 장로님,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성령이 딱 인치심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로교에서 있다가 30년은 이제 36년, 35년 동안은 순복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오시면 칠판에다가 그 성령의 그런 중생, 성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성령의 내주, 내재 설명하고 성령의 견인 이렇게 끄집어 당긴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데 한번 인치심을 받은 딱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끝까지 나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복음에 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말씀을,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교리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모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견인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성령 방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성령 거역하는 그런 죄를 이렇게 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읽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예배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6월 첫 주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프니까 오셔야 돼요. 알았어. 이제 나 지금 고기 사러 가야 되니까 고기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사모가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 홍제천 이렇게 걸어가는데 캣맘이 있더라고요. 캣맘에서 우리 교회 전도 주일로 지키는데 꼭 오세요. 올 듯 말 듯 하면서도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빵을 갖다 드리고 좋은 음식을 갖다 드려요.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하더라도요. 그거 받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각 성에 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옥토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길가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그러고요. 그다음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덤불 3명, 4명 중에 3명은 그렇게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거죠. 밭이 엉망이야. 복음의 씨를 뿌려뜨려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분들, 이 대원 아파트,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대원 아파트, 이 여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2가족이에요. 양건산이 우리 편목산이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만 하나님의 옥토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옥토를 우리에게, 우리 아시아에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 대한민국을 옥토로 삼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이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죠.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을 꼭 찾아가서 꼭 이단 이만희처럼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시험 들게 만들고 더 물질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없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목사가 잘못한 그런 뉴스만 그렇게 나오게 만들고 교회가 무슨 뭐 큰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가 다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8장 44절 정현준 장로님 다시 읽어주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서 시험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형제 2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예배 드리는데 막은 거예요. 마귀가요. 거짓말장. 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한낱 참소하는 자라는 한낱 참소하고 거짓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요 예배소서 2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다시 한번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 신구약.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이 새로운 새 약속, 그거는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할 때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할 때 새로운 약속, 약할 때 실사변에 이렇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실사, 시를 묶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묶어 놓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 약속이에요. 그 오래된 구약에 있는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요,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돼. 이마에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그마라고 그러죠. 그 말이 그 주인의 소유가 딱 되기 위해서 불로 확 찢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뜨거운 것으로 여러분들 이마와 마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가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저처럼 60년 믿어도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임경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1년도 안 되는데 오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직 한 분 그분만이 2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해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증거하든지 제가 증거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증거하든지 부역장님이 증거하든지 그것은 되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인치신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성령의 인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기록된 거죠. 그 말씀이 받아들일 때 1년 돼서 2년 돼서 3년 돼서 막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 임경의 성도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치심을 인을 여러 번 칩니까? 한 번 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꼬드겨. 물질로 꼬드기고요. 환경으로 꼬드기고요. 내 생각으로 꼬드기고요. 동영상으로 꼬드기고요. 프로야구로 꼬드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꼬드겨.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점점점 그 수위가 낮아져.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영어 표현으로는 fulfillmen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에 자꾸 충만해져야 돼.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배고픈데 여러분 밥을 먹어요. 그런데 밥 한 번만 먹으면 끝납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니에요. 삼시세 때 계속 먹어야 돼요. 이처럼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끈질기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처음에 냄비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성경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은 꼭
꾸준하게 주님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장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은요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된대. 보증. 영어 성경어로는 개런티. 장로님 개런티가 뭐예요? 보증하다. 네, 보증. 그거 보증이. 보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seal이라는 그런 뜻인데 돈을 찾을 때 그렇게 이렇게 빼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성령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담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보증으로 인해서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기업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 보증이 있어요. 666. 여러분들 사탄이 주는 보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좋은 성령의 보증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끝까지 있겠다는 그런 보증이죠. 여러분들이 그 보증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 죗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또 환경의 저주가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서 보니까 찬송한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해야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는 그 사람들이요, 미디암이 그 홍해에서 건너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찬양한 찬송, 구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찬송하는 보좌에 앉으신 그 찬송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모님 어저께 장모님 보고 왔어요. 여수까지 갔어요. 4시간 걸려서. 그래서 그 요양원, 편안한 요양원에 갔더니 장모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망원동에서 사간 그 치킨 얼마나 잘 드시는지 여기에서도 하루에 1개씩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갔는데 밥 먹고 왔는데도 또 드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드시고. 그리고 알아봐요? 예? 조금 뭐 알아. 저는 조금 알아보고 뭐 근데 잘 몰라요. 좀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느낌이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망령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감각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본인의 글자는 있기는 있는데 조금 위에서 들어보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오면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 같이 해보십시다. 근데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을 조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